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 18과 욥의 인생평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죠. 부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 리더십이라고 하는 미국 잡지에서 제가 읽은 얘기를 해놨죠. 성공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설문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성공한 다음에 제일 하고 싶은 게 뭐냐? 제가 신학생 때 이걸 읽었는데 쇼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나이 때는 전혀 제가 짐작을 못했거든요. 지금 같으면 아마 짐작을 했을 것 같은데 정말 성공한 사람들이 하고 싶은 게 뭘까? 과거를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이 있을 줄 모르고 적당히 살았는데 사람들이 주목하면서 어떻게 살아왔느냐고 나도 당신을 본받고 싶다고 말할 때 해줄 말이 없을 때의 그 비참함, 그런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했던 말이죠. 이렇게 살지 말걸. 지금이라도 오늘에 합당한 과거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거를 조작하고 싶다는 거죠. 바꿀 수만 있다면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참 많이 놀랐는데요. 결론은 이렇습니다. 우리 221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 기사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결과만 생각하지 말고 과정을 소중히 여기고 부끄럽지 않게 오늘을 살아야 한다. 좋죠?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만큼 살아놓고 보니까 결과보다 더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사실 결과는 인간의 영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정이 중요한 거고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그 결과에 너무 몰입해서 결과만 놓고 성공과 실패를 자꾸 따지는데 성경 어디를 봐도 여러분 아닙니다. 인생이라는 과정 자체가 모든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이 아니에요. 사실은 진정한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결과가 초점이 아니에요.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 결과에 합당한 오늘을 살아가느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오해합니다. 그래서 성공에 대한 개념이 왜곡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요. 로널드 레이건이죠. 미국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굉장히 재임 시절에도 인기가 좋았고 지금도 존경받는 대통령인데 그분이 배우 출신이라는 걸 여러분 다 알죠. 그분의 미소는 진짜 100만 불짜리잖아요. 미국인이 레이건 대통령의 미소를 보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어떤 때냐면은 소련이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전 세계의 반을 지배했을 때예요. 근데 레이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냐면 소련을 무너뜨린 사람이에요. 기가 막힌 분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군비 경쟁을 촉발시켜가지고 소련이 무너지게 만든 아주 소련 무너지게 한 1등 공신이 아마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미국의 핵항공모함 최고의 핵항공모함 이름이 로널드 레이건 호입니다. 이름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과거에 배우 시절에 제일 잘했던 게 뭐냐? 그렇게 물었을 때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분이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알죠? 배우의 삶이 얼마나 힘든 건지. 탑스타가 되면 명예와 부를 거머쥐는 거지만 그렇지 않고 무명 시절에는 밥 먹기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절에
성인 영화 출연이 여러 번 왔다는 거예요. 정말 배고플 때. 몸이 망가지는 거죠. 명예는 망가지는 거지만 그런 영화를 찍으면 돈을 주겠다. 그랬을 때 심각한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배우로 나왔는데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역이든지 주면 할까? 그럴 수는 없지. 걸어가야 할 길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엄청나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거절을 합니다. 만약에 오케이를 하고 그런 영화를 찍었으면 대통령 못 됐죠. 될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됩니다. 그죠? 그 유혹 앞에서 끝까지 견딘 거예요. 그런 일을 하면서까지는 하지 않겠다. 과거 관리를 잘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대통령도 되고 대통령으로서 엄청난 업적도 남기는 존경받는 대통령이 됐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나놓고 후회가 없는 거.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중요하다. 자, 여러분, 우리 마지막 줄에 이렇게 나와 있죠. 미래를 예측하는 학문에는 두 가지가 있대죠. 하나는 뭐예요? 미래학. 이것은 과학이에요. 다음 페이지 맨 첫 줄. 또 하나는 종말론인데 이것은 신학이에요. 미래학은 오늘을 기점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상태가 이어진다면 5년 후에는 이렇게 될 것이고 10년 후에는 이런 미래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거죠. 그런데 미래학은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 222페이지 두 번째 문단. 이와 달리 종말론은 같이 읽어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기점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날은 하나님 안에서 확실합니다. 상상력을 발휘해 보세요. 내가 미리 천국에 가서 천국을 향해 걸어오는 지금 내 모습을 보면다면 어떠할까요? 안타깝겠죠? 너 왜 그래? 이런 소리가 나올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보고 나에게 상을 주는 날이 있는데 내가 왜 그때 낙심하고 두려워했을까? 그 일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이 있는데 왜 모르고 방황했을까? 하며 탄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삶입니다. 미래학의 기준은 오늘이라는 거예요. 오늘을 기준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고 종말론은 정해진 그날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역으로 오늘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종말론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오늘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방법이 뭐겠어요? 그 밑에 줄이 나오죠. 미래를 잘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이거 미래학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신앙적으로 종말론적 시각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거 아니야? 갈 확실히 없다면 이제 가는 것부터 확인해야 되는 거고, 이제 갈 거다라고 믿는다면 이제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야죠. 그날에 오늘 나를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볼 때 나는 정말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 것일까? 천국까지 가는 과정에서의 나의 모습은 어떤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남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말론적 관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222페이지 밑에 보면 과거를 회고하기 나오죠. 그죠? 지난주에 주제가 지혜에 대한 것이었는데, 지혜의 결론이 뭐냐? 욥이 말하는 지혜의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다 그랬어요. 그죠? 그게 지혜의 본질이라고 그는 설명을 했어요. 대단히 좋은 말이죠. 이걸 더 설명해 놨는데 223페이지 둘째 줄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온전함을 버리지 않으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다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믿고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않고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걸어가는 거. 그죠? 이게 지혜예요. 자, 요 지혜를 가지고 있을 때는 아무리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 나를 붙잡고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견뎌낸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번 과에 이제 주제가 나오죠. 이제 욥은 하면서 나오죠. 29장부터 31장 3장에 걸쳐서 자기의 지나온 과거를 회고합니다. 욥이 자기 과거를 회고하는 게 이제 석 장에 걸쳐 나오는데 왜 이렇게 그는 과거를 회고했을까? 3가지 이유가 나오죠. 첫째가 뭐예요?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지나온 한평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회고하는데요.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연구 논문을 보면은 오래 걸리지 않는데요.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평가는 자기가 세상을 떠날 때 어느 정도 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쫙 돌아가면 금방이죠. 그죠? 자기 인생을 사람 나름대로 평가를 한다는 거죠. 둘째는 이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나서 마음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지난 옛날을 살펴볼 여유가 생겼고, 세 번째는 자기 생애를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데, 그래서 이 전체 제목을 정한다면 욥의 인생 평가서다. 석 장에 걸쳐서 자기 인생을 평가하는 거예요, 욥이. 그런데 29장에서는 옛날 잘 살았을 때를 이제 쭉 회고하는 얘기가 29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 살았을 때를 아름답게 추억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네? 왜요? 사실이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서 우리 224페이지로 가서 그렇다면 셋째 줄 욥은 형통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욥이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이 순서대로 나옵니다. 자, 3가지가 뭐예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그죠? 두 번째, 가운데 나오죠? 가족과의 관계. 세 번째, 사회적인 관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과거를 회고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뭘 가지고 회고하냐면 업적을 가지고 회고를 해요.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래요. 내가 뭘 이루었고 이런 거. 근데 여기 중요한 거 하나도 없어요. 업적이 아니에요. 뭐예요? 업적 대신에 관계를 말하세요. 관계. 여러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나는 무엇을 이루었고. 아닙니다. 관계를 어떻게 맺었느냐는 건데, 여러분, 이 순서가 또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헷갈리면 안 돼요. 뭐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뭔데? 여러분, 이거 제대로 잡아야 돼요, 관계를. 죄가 뭐냐면요, 이 관계가 흐트러지는 게 죄예요. 제가 다음 주부터 이사야서를 강의하려고 해요. 신약 사복음서에서 나왔던 이제 예수님의 잠언을 살펴봤기 때문에 구약으로 가는데, 구약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 물론 새벽기도 때는 다 다루지만 대예배 때는 안 다뤘던 게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를 좀 힘들긴 하지만 자료 참고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한번 꼭 다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예언자들이 하는 말 중에 중요한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사랑했어요. 근데 다른 걸 더 사랑했지. 그게 문제예요. 이 순서가 중요하다니까. 업적보다는 관계인데
누구와의 관계냐는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 관계 생각할 것 같아요. 사이좋은 부부는 그나마 부부 관계. 여러분, 그것도 다 하나님 선물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없었다니까? 내 자식도 없었고 내 남편, 내 아내도 없었던 시절이 있어요. 누가 중요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거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큰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나약해지는 거예요. 이 욥이 자기 과거를 회고하면서 무엇에 초점을 맞췄느냐를 꼭 기억하기 바라요. 그 우리가 그렇게 가지기 원하는 업적이라는 건 별거 아니라는 것이에요. 2달란트든 1달란트든 5달란트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달란트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자세로 주인의 뜻에 부합했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사회적 관계에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말한다는 것. 뭐 자세하게 말하면 끝도 없어요. 이 틀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그 다음에 225페이지로 가서 이제 30장은 현재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현재에 대한 모습이. 그러나 이제는 하면서 이제 오늘 현실은 어떠냐. 과거는 내가 그렇게 형통했고 관계를 잘 맺어와서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현실은 정반대로 고난이고 모든 인간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처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25페이지 세 번째 문단, 이런 무시와 비방을 당하면서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사람을 바라보거나 욕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이 내 활 시비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무기력하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비방해. 그럴 수도 있죠, 뭐.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존경하고 박수를 쳐. 그럴 수도 있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비방할 때 좌절하고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지가 아니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좀 힘든 상황에서 저하고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하더만요. 목사님, 제가 하루는 욥이 됐다가 하루는 욥의 친구가 됐다가 오늘은 욥이 됐다가 내일은 욥의 친구가 되고 그러네요. 맞아요? 맞습니다. 고난 중에는 그렇게 느끼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두 줄을 한번 보세요. 남의 이야기나 소설처럼 생각하지 말고 내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욥기를 아주 실감나게 다가올 겁니다. 그분은 실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하루는 욥이 됐다, 하루는 욥의 친구가 됐다 하면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자기의 고난이 죄의 결과일까? 그렇게 정죄의식도 생겼다가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는 과정이겠지. 이런 생각도 들었다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26페이지 보시면 첫째 줄, 모든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정죄합니다. 이제 나는 곧 죽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옛날에는 좋았는데 하며 과거만 그리워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내 모습은 왜 이런가 하며 현실에 대해 단식하고 원망만 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인생을 정리하고 결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인생 체크리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욥이 자기 인생을 쫙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저는 이것보다 더 디테일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그가 이제 언급하는 기준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기가 막힌 기준이에요. 자, 거기 자기 인생 체크리스트의 맨 첫째 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절에서 나는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그랬죠? 예? 어떤 약속일까요?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는 약속. 글쎄요, 여러분, 그 남자는 남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지만 여자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같이 사는 상대니까. 내 자식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자기 자신의 성도 알아야 되지만 이 성에 대한 이론도 알면 좋죠. 사실 알아야 되고. 그런데 이 욥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 눈과 약속을 했는데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게 남자로서는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왔잖아요. 처녀는 아름다움의 상징이고 쾌락의 상징이고 그런 건데 처녀를 주목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 그죠? 왜? 임자 없잖아요. 옛날에 일부 다처제인데 뭐 존경받는 부자에다가 가진 거 많겠다. 뭐가 부족해? 10명, 20명이라도 아내 데려올 수 있지. 그럴 때 처녀 주목하는 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쳐다보겠다는 거 아니야? 그게 얼마나 깨끗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문단, 그 두 번째 문단의 밑에서 두 줄. 그러나 그 당시는 일부 다처 시대이기 때문에 처녀를 탐내는 것은 공식적으로는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조차 하지 않겠다. 그 밑에 줄. 죄의 시작은 어디로부터 와요? 눈으로부터. 견물생심이라고. 눈으로 보면 유혹을 느끼고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보고도 참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근데 욥은 쳐다도 안 보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정결한 거예요? 마음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마 모든 남자는 이 말 한마디에 이 말의 의미를 안다면 기가 팍 죽었을 거예요. 자, 우리 맨 마지막 줄, 두 번째.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이런 적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해봤고, 그죠? 속임수에 대해서는 마음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227페이지 넷째 줄. 또한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이런 거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단. 욥은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형제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가난한 자나 과부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향해 손을 펴지 않았다면 뭐라고 그랬어요?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구제하지 않았다면 그깟 놈의 손과 팔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다 빠져버려라. 그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절대로 힘들어 허덕이는 사람을 보고 모르는 척 안 했다는 거야. 도움의 손길을 폈다는 뜻 아니에요, 그죠? 이게 대단한 거죠. 그 밑에 나오죠, 또. 욥은 자신이 재물을 의지했다면,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미혹이 되었다면, 남의 불행을 보고 기뻐했다면,
나그네를 재워주지 않았다면, 내 죄를 은폐한 사실이 있다면, 남의 것을 공짜로 먹었다면 자신은 벌을 받아 마땅하다. 여러분, 이 기준 하나하나가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욥기를 연구하다가 이야, 참 초라하구나, 내 모습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대단하다. 하나하나 읽어볼수록 참 대단한 분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밑에 분단 보세요. 욥의 친구들은 고난을 보면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며 공격했으니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욥은 마음으로라도 죄 짓지 않으려고 애썼고 섬기며 살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문단을 읽어요, 우리 같이. 욥이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서 주장한 그의 결백에 대한 마지막 선언이 35절입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자, 지금까지 내가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일이 없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나한테 이런 벌이 있기를 원한다 해놓고 사인을 딱 했다는 거예요. 욥, 몇 월 며칠 욥 사인한 거야. 확실하다 이거예요. 반대 의견이 있으면 고발하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실 테니까. 네? 확실한 거죠. 그죠? 양심의 부끄러움이 없이 나는 이렇게 살아왔노라. 반대 증거 있으면 제출하라 이거예요. 참. 두 번째 문단. 욥은 자기 인생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점검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문단 같이 읽어요. 그런데 욥은 이렇게 살아온 결과가 고난이란 말인가? 정직하게 살았던 삶이 아무 의미도 없고 이익도 되지 않는구나 하며 불평하고 후회했습니까? 정반대입니다. 죄 가운데 죽지 않고 올바르게 살다가 죽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카운터 펀치네요. 그죠? 이렇게 살았는데도 이런 고난이 왔어. 에이! 하고 욕을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죽는 게 감사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 구절 나오죠? 시편 119편 56절. 무지 중요한 구절. 그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니이다. 왜? 이것만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 228페이지 마지막 문단을 읽겠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지만 미래의 그날에서 보면 과거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바꾸는 방법은 바로 오늘을 바꾸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다 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세고 있는데, 그리고 철저히 심판하는데 나 이대로 끝나도 괜찮은가 하고 점검했습니다. 우리 역시 자기 인생을 평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나중에 기도를 꼭 같이 읽어주시고 마지막 문제 풀어봅시다. 230페이지 세 가지 문제 있죠. 욥이 자신의 과거를 담담하게 회고하는 세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2, 3 나오죠. 과거를 회고하죠. 세 가지. 여기 어디 나오냐면은 223페이지, 그죠? 두 번째 문단에 나와요.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의 주마등처럼 생각이 난다는 거, 또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평안하게 자기 과거를 살펴볼 여유를 마지막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자기 생애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고. 욥이 두 번째 문제, 욥이 과거를 회고하는 세 가지 순서는 무엇입니까? 요 순서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중요한 건 관계라는 것. 세 번째, 우리는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 없지만 다가올 과거는 바꿀 수 있어요. 그죠? 왜? 다가올 과거가 오늘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제의 내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이 끝나기 전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그러니까 미래에서 보면 오늘이 과거이기 때문에 오늘 깨달은 순간부터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제 예수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면 남은 인생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는 모르지만 왜 나에게 이 생명을 더 허락하고 계신가?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거리를 만드는 기회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서 살 건데 뭔가 자랑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옛날의 자랑거리 평생 우려먹죠, 우리. 그죠? 그래, 안 그래요? 부모의 마음은 자식의 자랑거리 하나만 있어도 평생 그걸 우려먹습니다. 욕하다가도. 욕먹을 게 100가지인데 자랑거리 하나 있으면 그 자랑거리를 칭찬하는 게 부모라니까. 하나님도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거리가 없으면 큰일 나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발 남은 인생 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아무개가 참 제발 그런 일 뭐가 있을까 하고 열심히 물어가면서 인생을 사시면 후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는 장사는 뭐냐? 잠언에서도 그랬어요. 남는 장사가 뭐냐? 액수를 많이 남기는 게 장사가 아니고 주인의 칭찬을 듣는 게 진짜 남는 장사예요. 왜? 칭찬하고 주인은 더 풍성한 걸 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남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주인의 칭찬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하나님, 욥의 인생 평가서를 보면서 참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생각합니다. 지나간 과거는 할 수 없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남은 시간이 다소간이 있을 텐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생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족도 중요하고 이웃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할 일이 뭐지? 그 문제를 고민하고 거기서 다시 새롭게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꾸고 그날에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날에 내가 오늘을 바라보며 저렇게 그때 저렇게 하기를 잘했지. 그런 일들을 오늘 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꼭 도와주시옵소서. 구역에서 모여 하나님 말씀 배울 때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참여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관계를 주 안에서 견고히 묶어주시고 모이는 장소가 복을 받게 하시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거기서 꽃피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